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큐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야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중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띠임이 아모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우리 잔수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한 주간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려운 일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띠임입니다.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많은 은혜 받고 또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난 주일날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국말로 코너스톤 교회를 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께 뜹니다. 그러면 subscribe에 가서 거기서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것이 뜨게 될 것이고 이메일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행사는 예배는 사인을 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지난주 예배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걸 그 58장 13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꼭 한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는 눈,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을 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잘 들으세요. 우리들이 진실되고 참된 예배를 드릴 경우에만 가능해.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저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유는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언제 안식하냐면 우리가 올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안식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은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거기가 집이라는 거예요.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의 찬송,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평안해 하시고 거기서 바로 거하시고 안식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예배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안식하세요. 아주 편안해 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 때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3절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도리어 믿음과 진실하지 않은 예배,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예배다라는 걸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12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올바른 금식과 잘못된 금식. 그리고 올바른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오는 축복, 그 다음에 올바른 안식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된 예배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3, 4절에 보니까 잘못된 예배, 이것이 나와요. 주님이 이런 거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올려드렸는데 그 개 피고 돼지 피고 막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도 그들이 예배의 참뜻을 버리고, 아니 예배의 참뜻을 거기가 몰라요. 이 시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그 참뜻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드려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상 숭배로 전락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예배, 이것은 외적인 예배죠. 마음에는 없는데 행위로만 보이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외식적인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한 참된 예배는 나의 삶 속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일, 우리는 썬데이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뜻은 주님의 날, 이 소리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이것을 번역하면 예수님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매일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마지막에 쉬세요. 그런데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출발하는 날, 한 주를 출발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을 다시 회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 승리하신 그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날을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린 성도는 이제 한 주를 출발하죠. 첫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곧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주 값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번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지난 한 주간에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리시키고 가십하고 그리고 참사는 이 혀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도리어 그런 예배, 그것을 3절 4절에서 그런 제물, 그런 찬양은 살인자의 불의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역겨운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참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복은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는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목적, 참 삶, 참 올바른 삶을 살다가, 능력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는 삶을 사는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잠언 20장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96편부터 100편까지 읽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죠. 119편 얘기한 게 지난달에 실수했어요. 근데 제가 산수를 잘못해. 그래서 곱하기를 잘못해가지고 가끔 실수하는데 오늘은 맞을 거예요. 그죠? 오늘이 20일이니까 곱하기 5 하니까 100 맞아요? 잘 들어네. 그러면 199, 98, 97, 96, 96편부터 100편까지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묵상했어요. 그리고 잠언서 20장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큐티를 몇 번 자기 전에 묵상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것을 한 5번 계속 고치고 하는 가운데 막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왜냐하면 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빨리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한문채 권사님 그 산타바바라 가서 잔 형제하고 밥 먹었죠.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잔이 샀어요? 문채 권사님이 사셨어요? 누가? 에스더 집사가 잘했어. 거기까지 신방 가서 잔한테 사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맛있었어요? 잔 맛없었어? Delicious was? 알았어요. 자기가 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오케이. 막 뭐 이 말을 때려요. 근데 그렇게 그 비지터니까 잔 형제 너무 기뻤죠. 맛있었어요, 음식? 맛있었어요. 근데 맛있을 때 내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데. 아니요,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앤드류 생각나죠?
그래서 가끔 오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싸주세요. 오다합니다. 이거 투고입니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전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새벽에. 이거 빨리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쉬어야지. 내가 뭐 주나요? 저는 전하는 것 뿐이지. 저도 받고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이거 반대로 하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고 말씀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예수님 의에 서게 되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속성이 겸손이잖아요. 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천국이 나를 통해서 주의 이루게 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게 참 그 복입니다. 이게 복. 그런데 이렇게 복 받은 우리들 참 복 있는 사람 니콜 그리스도인인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또 참 복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에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전 복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를 돌봐주는 삶,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 섬에 혼자 사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최고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화장해? 남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화장은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남들 보라고. 왜 반지를 껴요? 물론 미국에서는 문화가 남자들은 왼쪽 여기에 껴야 되죠. 이걸 빼면 뭐예요? 나는 이혼했으니 나한테 프로포즈 하십시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문화예요.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분들 여기다 반지를 안 끼고 있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꼭 끼세요. 이런 문화이지만 자매들은 다이아몬드도 끼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옷을 왜 깨끗이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왜 가방을 비싼 거 들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 만일 서로가 관심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일까요? 제가 좀 몸이 약해지니까 제가 좀 자다가 제가 일어나면 제가 빨리 깨요. 그리고 화장실 가면 가만히 보면 잔적하다가 일어나서 저를 와치해요. 그래서 밤에 내가 화장실 몇 번 가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2층이라도 올라갈 것 같으면 저는 반짝 깨서 확인해요. 저희 아빠가 괜찮은가. 그럴 때 전 굉장히 행복해요. 못해요. 나에게 이렇게 내 아내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전 기뻐요. 또 일부 예배 영경자매가 큐티를 쉬어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목사지만 괜찮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너무 행복해요. 아픈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연약함을 이길 수 있어요. 막 새 힘이 나요. 이게 관심을 먹으면서 나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끝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처럼 흥분되고 정말 행복한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난 너를 계속 생각하겠대.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봐주시겠대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돌봐주시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돌봐주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대장이야 아닌데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누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식당에 갈 때 돈이 하나도 없으면 한 7불 가지고 북창동 가서 순두부 먹는다. 굉장히 고민이 될 거야. 옛날엔 5불이었는데 팁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일까 막 두근두근하고 이거 골치 아플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옆에 돈 많은 권영환 형제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은 솔직히 없을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지만 그러나 그래도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왜 그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뭡니까? 이 말씀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했어요. 기뻐할 일, 슬퍼한 일들, 내가 그동안 성공한 일들, 실패한 일들, 건강, 질병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유익을 이루게 된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그거죠.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아픔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때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되었다면, 그때 만약 사업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유익이 없었을 거야. 이런 축복이 없었을 거야. 내가 그 일이 없으면 내가 사람 됐어. 내가 그런 아픔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어. 교만에 빠졌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목사가 됐겠지.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종용아 네가 사람 된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도리어 내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 일로 인해 내가 더욱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더욱 주님을 닮게 되었구나, 내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구나,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구나, 승리했구나, 이거죠.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그래서 골리앗 장군,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을 돌봐주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준 형제,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받아서 더 좋은 길로 가면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우리는 이것을 군사력,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나의 믿음이 더욱 강성해 가져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점점 이기는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점점 강성해 가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이것이 능력이 아닐까요? 예. 이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는 전장만 생각해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 승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내 혈기를 이기고 시기 질투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는 걸 이기고 분내는 걸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의 승리가 가능하고 삶의 승리가 가능하고 돈을 부리는 자가 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전 코너슨 교회 저에게 돈 관계만 깨끗해도 우리는 칭찬 들어요. 돈 관계 깨끗하세요. 자꾸 누구에게 얻어먹으려고 이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땀을 흘려서 건강하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참새도 먹을 걸 주고 들의 풀도 자라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에게 먹을 걸 공급하지 않고 입을 걸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난 그래요. 돈 관계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돈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고 명예, 권력 노예가 아니라 부리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을 돌봐주세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2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겸손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5장에는 팔복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 어떤 외로운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난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시간을 내가 잡을 수도 없어.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심지어는 자녀들도 아기일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 조금 크니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내 실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봤지만 안 돼. 안 돼. 우상들 가서 미신도 받고 점도 보고 무당도 해봤지만 안 돼. 안 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nothing이야. 나는 무가치하며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달아 아는 자, 이걸 자백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요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요? 이거 나쁜 거 아는데, 겸손이 좋은 거 아닌데 왜 그렇게 겸손이 안 돼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것밖에 없어요. 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그래서 살아나게 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예. 겸손할 때 은혜가 있면,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니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천국은 넓은 의미로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축복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은 죽으면 오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받은 즉시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중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네가 정말 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이야. 너희가 복음으로 교제하면 그 주위가 다 천국이야. 예수님으로 나로 교제하면 천국이야. 내가 빠지면 지옥이야. 네. 여기서부터 천국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with Christ, in Christ, 이렇게 돼, within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나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모든 우상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겸손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은혜와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또 뭐와 연결돼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니꼴 겸손해요. 겸손은 니꼴 정직과 연결이 돼요. 겸손할 때 우리는 정직해요. 겸손, 낮아질 때 너는 주인이야. 네. 네가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으면 네. 근데 교만하면 내가 언제 했어? 누구 때문에 했지? 아니야. 이게 교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같이 가는 게 정직이고, 교만과 같이 가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교만과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하셔야 돼요. 정직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거짓말은 마귀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가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나와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바로 그분은
그분을 주님은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통회하는 자는 뭐예요? 이게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통회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 이게 통회예요. 예. 이 시대 교회 사원은 이 회개는 거기가 후회예요. 예. 근데 후회 가지고는 안 돼요. 통회해야 돼요. 통회 자복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통회는 영적인 통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죠. 사탄의 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통회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불의에 대한 통분, 통회, 가슴을 찢는, 통곡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임하는 거 아시죠? 예, 성령이 임할 때만 이것이 임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자랑하던 자기 의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나와요. 하나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통회가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찾고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영원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거룩하다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두 번째 팔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이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의 첫 번째 문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해. 그리고 시편 50편 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통회하는, 상하고 상한 심령,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을, 믿음의 선배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죠. 예. 그러나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그걸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을 왕의 권위로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단 목사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죄를 시인해요. 죄를 인정해요. 예. 그리고 그 범한 죄를 뉘우치고 통에 자복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진 죄로 인해서 어떻게 심령의 통에 자복을 합니까? 그것이 시편 6편 6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게 통해 자복이에요. 이게 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처럼 눈물을 쏟고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끝까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끝까지 사용해 주신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고도 자기가 죄를 진 걸 몰라요. 알아도 변명하고 정가의 책임을 교만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참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회개는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의 상태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된 상태를 벗어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삶을 고쳐 바로 잡는 것,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참 회개는 뭡니까? 삶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참 회개만이 나의 삶을 바꿔줘요. 참 회개만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줘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꾸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 바로 잡는 방향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죄의 상태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또한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야만이 회개해요.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회개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회개는 뭡니까?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죠. 예. 죄 안에 있던 것을 고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그냥 똑같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나갔다, 그 예배 아니에요. 참 예배가, 정말 예배는 누가 드려요? 주님의 자녀만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께 얘기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게 예배예요. 또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내 안에 미움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것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 사라지고, 권영환 형제님, 감사로 가득 차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올바로 드린 거예요.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앤드류, 이거예요 바로. 자, 교회 오실 때 혹시 부부싸움 안 했지 오늘? 앤드류 형제? 안 했지? 왜? 부부싸움 한 사람이 있나 혹시 여기? 오늘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싸우는데 솔직히 주님이 일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상처받아서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거기가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오시길 잘했지. 어떤 분들은 파킹락까지 왔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 나한테 보고가 와요. 파킹날에서 횡 하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 종국 형제가 보고해줘요.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원망과 미움이 막 사라져요. 예배 드린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올바로 드린 거고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이, 나와의 회복이, 이웃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고쳐져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중이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나 똑같다면 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실망하던 그 마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막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뭐예요?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분으로 가득한 마음이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치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원망과 질투심으로 가득하던 내 마음이 예배 후에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예배고, 이걸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함부로 은혜란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던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막 바뀌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막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고 이것을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냥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똑같은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그런 마음이 치유도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제가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치자 이거예요. 고치자 이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자 이 얘기지.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예배로 들어가자,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그리고 가증스러운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저주스러운 죽음을 갖지 말고, 이 소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난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우리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소원인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새벽 5일의 명에 주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리라,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페루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도 못했고 봉사도 못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결단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영혼을 지옥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효도 아닐까요?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요? 만일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통회하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회개해야죠.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인도라. 예수님이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지체를 사랑한다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 이거 못했어요. 이 너무나 좋은 이것을 안 했어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내 능력을 믿었고 내 경험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지, 주님께 기도해서 간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구하지 않고, 이게 죄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한다,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기적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한 거야. 그것도 가증스러운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절규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슴을 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떠나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믿음, 물질, 형통, 생명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호원성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은 좋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저는 전날 수화기 역할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맞네요. 이걸 아멘. 아멘. 가만히 계시면 어디 빠지기 쉬워요? 정지하기 쉬워, 판단하기 쉬워. 아, 저거 인터넷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인터넷으로 분별하려고 그래요. 내가 삶 속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에 2%는 세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거 허문곤란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꾸 말씀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되게 채점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않으려면 그렇군요. 아멘. 아,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군요. 맞아요. 아, 참 좋아요. 이거 하나님과 대화한. 아, 그래. 그래서 전 페이 집사가 성가대에 섰을 때 행복해. 안 서면 조금 허전해. 저 얼굴 일어나 보세요. 잠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괜찮아. 페이 집사가 누군지 모르는 분 보세요. 저분이 페이 집사예요. 이민국에서 이거 난 옛날엔 무서웠어. 이거 안 주면 어떡하나.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분인 줄 누가 알았어? 저분 찬양할 때 모습 보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저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막 성가대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거기에 전염이 거진 다 됐어. 팀 아빠도 전염이 됐어. 원석 형제가 처음에는 얼굴이 딱딱하고, 일어나 보세요. 원석 형제. 잠깐만. 아, 진짜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처음 성가대 섰을 때는 얼마나 어색하시. 저기 비칠 수 없나? 원석 형제? 빨리. 자, 저분이, 자, 아니, 비춰야지, 원석 형제? 비춰주세요, 잠깐. 이분이 뭐, 박수 한 번 맞춰주세요. 미안해. 처음에 성가대 쓰셨을 때는 어색하고 긴장하시고, 그래서 하고 한 분이 딱 드러났어. 솔직히 오늘 보니까 페이 집사님의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났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전염이 되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으로 전염이 되는데, 이 성가대 페이 집사를 만나니까 페이 집사의 그 분위기가 전염이 되더니 드디어 파이널리 우리 원석 형제까지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멘, 이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화답하시고 웃고 또 이렇게 박수치고 그 다음에 아파하고, 이게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답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으키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페이 집사님, 전 축복이에요. 페이 집사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태호 형제가 벌써 이 땅을 떠난 지쯤 몇 년 됐죠? 10년, 9년 됐어요 벌써. 감사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세 번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되겠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 사람을 돌보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패망을 당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를 때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보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버림을 당했어요. 마지막 길보아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시신까지도 절벽에 달려붙이는 그런 불행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떨림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참된 회개, 통회하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멸시하는 것 안 돼요. 여러분들, 전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고 하면 돼요. 나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재림의 사건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임하게 되며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어요. 예배를 올바로 드렸을 때, 안식일을 올바로 드렸을 때 오는 세 가지 축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땅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어요?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먹을 것이 풍성했고 재산이 많았고 부자였어요.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무엘 선지자도 왜 우디한 선지자가 됐습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쳤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은 교육을 못 시켰는데 사무엘은 잘 교육시킨 것 같아. 아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세요. 자나 자나 태와나 대화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못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안 들렸어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이 부르시는데 세상이 좋아서 슬쩍 안 들은 척하고 갔어요. 우린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즉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님과 제 사이가 이런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목자님들과 저 사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과 저 사이가 난 믿음이 있다고 봐요. 오늘 기도한 우리 이영수 집사와 저에게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권양훈 형제, 우리 사이에 이런 복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난 이것이 재산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에겐 이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이런 관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소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나 좀 믿어달라. 나 좀 믿어. 나를 좀 믿어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참 안식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거기에 참 편안해. 서로들 믿을 때 긴장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누워있을게요. 하영조 목사님이 아주 상전에 계실 때 성도가 많으니까 행복하실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아시죠? 항상 여기 오시면 편안해 하시던 거. 저희 집에 오시면 소파에 누워요. 한 목사가 어느 집에 가서 그렇게 소파에 눕습니까? 소파에 누워요. 편안해.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런 나 김치찌개 끓여줘요. 예. 돼지 비계에 집어넣고 맵게 해서 칼칼하게 김치찌개. 그 몸에 앉아. 그거 좀 먹고 싶어. 예. 편안하게. 사모님한테 혼나요. 없잖아. 해줘. 예. 뭐예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해. 편안해. 그러시. 믿음은 이 재산이에요. 난 이런 관계를 갖다 천국 가면 난 승리해요. 여러분들과. 다른 거 없어요. 예. 주님이 나를 믿어달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면 안식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페루 단기 선교, 하나님이 고노 선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상명령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페루를 가는데 누가 페루에 동참합니까? 가는 사람만, 보내는 사람도 같이 동참해야죠. 누가 동참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이 페루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심령에 통해하면 이 페루 선교에 동참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이 페루 선교에 동참해요. 가는 거로 아니,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모든 거로 동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준 형제도 주아가 몇 년 후면 갈 수 있지 이제? 한 3년? 2년, 3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밥 사면 돼, 한번. 예. 멋있게 사. 예. 그리고 돈이 많을 때 사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 사는 건 더 좋아. 예. 언제 살까? 정학사 안 사. 남 얘기 아니야. 예. 한번 사. 안기숙 간사님하고 같이 사. 예. 동참하는 거예요. 권양의 형제는 자주 사니까 얘기 안 해. 자주 안 샀나? 네, 그래. 이런 것도 동참할 수 있어요. 뭐로 동참해요? 와서 웃으면서 서 있기만 해도 동참해. 막 흐뭇해. 어우, 저 집사님이 오셨네. 샤한 집사가 와서 이렇게 서 있네. 네. 그러면 가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네. 미선자매가 왔어. 안 보냈는데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앤드류 집사하고 제니퍼 집사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왔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상 최고의 명령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믿고 실천한 축복의 발걸음.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가야 돼요. 전 이번에 어제 훈련 받을 때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저 이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해요. 초로 아빠가 이번에 갈 수 있어서 좋다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초로 아빠 없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네. 그때 그 악성, 그 급성, 그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손진아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처리하지 않았다면 초로 아빠는 지금 없는데. 이게 어제 그저께 나눴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명이 더 고귀해.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해. 남들보다 더 귀해요. 진실되게 살고 싶어요. 막 뭘 주고 싶어요. 네. 그런 삶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위에 서서 우리 성교팀에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이번에 당예선교를 가게 해주셨네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축복의 일,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해요. 함께 보내기를 원해요. 가는 자 보낸 자가 함께.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우리 강효원 형제를 만났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에게, 제 아내에게 이 카드를 줬어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용 목사님, 이승 사모님, 저희 가정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코너스톤에서 2년간의 생활, 그 길의 영적 리더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목장에서 가정들을 돌봐야 하는가,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간 코너스톤에서의 시간들이 늘 저희에게 돌아보고 힘을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사역 위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5월 7일 2018년 라희 가족 드림, 강효원, 윤경순. 라희가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강효원 형제,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핵심으로 사역하던 형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에 보내서 항만에 대한 연구를 2년 동안 하고 갔어요. 지금은 강의하는 대학교가 경상도 안동대학교예요. 국립대학교죠. 집은 안양이에요. 저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근방에 숙소를 정했어요. 호텔을 정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더라고요. 올라와서. 그리고 아침 일찍 저희가 묵는 호텔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한 후 서울역까지 기차 타는 데까지 우리를 바라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걸 끝까지 다 보고, 여기 사진 나오면 좋은데 나왔나? 그렇구나. 인터넷으로는 못 보겠구나 저걸. 예. 그러고 이제 갔어요. 마지막 기차가 떠나는데 끝까지 막 셋이 손으로 흔들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죽는 다음에 그게 마지막이겠죠.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이걸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제가 학교 강단에서 지금 가르치는데 과거처럼 돈을 많이 못 받습니다.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틈틈이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았습니다. 나도 폐로 단계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라이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데 제 아내에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얼마나 훈훈한지, 얼마 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간 물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갑자기 훈훈하고 막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열어봤더니 천불이 들었어요. 이분의 천불은 지금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폐로 당겨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가 되겠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가신 분이 한두 분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24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 이러시진 않잖아요. 목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참 오신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바빠서 뵙지는 못하지만 감사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한데, 전화만 해줘도 감사한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호텔을 잡고 거기서 하룻밤을 3명이 자고 새벽에 또 우리 호텔로 오고 같이 밥을 먹고 서울역까지 그냥 됐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몰라요. 난 서울역을 옛날 역으로만 알았지. 다 안녕. 그 서울역 기차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서 얘기하고 타는 거 다 보고 바깥에서 떠나자 가 계속 그래도 흔들고 있고, 그렇게 헤어지는데 이게 자산 아니에요? 이런 관계. 이게 재산이구나. 이게 재산이구나. 이런 관계가 재산이구나. 맞죠? 자, 여러분들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죄를 범했으면 즉시 회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승리하는 삶, 그리고 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삶, 열매를 맺는 귀한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삶,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